오늘은 참된 복음 속에 부흥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재정 강에 관한 정말 독보적인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은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4년 전에 이분이 오셨죠.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면서도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삶 자체를 경건하게, 또 재정을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재정에 복을 주시는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그런 참 모범이 되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4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또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자신이 과거에 빚을 50억에다가 또 이자까지 50억에서 100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억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 들었어요. 그게 4년 전,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소식 듣기에는 또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필요로 하는 또 선교제에다가 또 그 100억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분에게 1조를 갖다가 줬대요. 미국에 어떤 기업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김미진 간사한테 이거 갖다 주라 그랬대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궁금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저 그냥 막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그 눈물 흐르는 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면 3시간 동안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그 김미진 간사님한테 너는 조폐공사다 그런데요. 나의 조폐공사. 모든 통장에다가 다 돈을 넣어주고, 이 어머님은 돈을 쓰고. 여러분, 우리 당대에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냥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건 정말 소설 같은 얘기 같지만은 성경에는 당시에 농경사회 시대인데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됐어요. 당시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아멘. 네, 그해, 그 땅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면 새해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에스더 광야에서도 어린 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할 때 몇 명이 먹었다겠습니까? 5,000명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르고 그걸 상추밭에다 심었다. 상추씨와 채소밭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적 부흥입니다. 부흥. 예.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성장이라고 하는데 부흥은 확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역사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 부흥인가? 부흥의 정의에 대해서 부흥은 초자연적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밀가루 조그마한 것을 이 밀가루 단지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부어놓고 거다가 누룩을 조금 누룩을 집어넣고 저어놓으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어머님이 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밀가루 잘 버물러 가지고 아래목에다가 딱 덮어놓으니까 막 이게 방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야, 조금 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적절한 표현이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참된 복음, 그 속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저도 이것을 이게 영적인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 카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가지고 들고 가면 얼마나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 자기와 롯이 그 소유하던 양떼, 소떼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종들끼리 다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대로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갔단 말이죠. 떠나갔는데 그 롯이 떠나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 나라죠. 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나라와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르 왕을 비롯한 4나라가 연합 전쟁을 했어요. 연합군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4나라에 의해서 5나라가 패하게 됐습니다. 이 4나라는 바로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르 왕을 비롯한 4나라가 소돔 고모라 왕의 5나라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많은 것을 약탈해 갔다. 나와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로 사로잡혔다는 걸 듣고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들을 밤에 나누어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르바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이러한 엄청난 경제 부흥이 언제 일어났을까? 창세기 13장 우리 다음 찾아보세요. 13장 14절에서 18절 13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직접. 서클은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식이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바로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이 종들끼리 싸우니까 덕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요. 분갈하게 됐단 말이죠. 14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또 특별히 롯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을 가지고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낙심이 된 거죠. 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쳐다봐라. 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8절까지가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4장에서 바로 연합군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그 롯과 그 처자를 다 데리고 뺏겼던 재물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 자, 여러분 고대사회 전쟁을 하는데 적어도 5나라와 4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 4나라가 5나라를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4나라예요. 이 4나라의 군대를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명이 가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군대는 얼마나 막강한 군대일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또 이제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 먹여 살려고 처자들까지 최소한 아주 극소수로 따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1000여 명은 먹여 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정의 복을 받았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경제력과 비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나는 일순간에 확 부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 부흥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감사해서 거기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죠. 이건 내 힘이 내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역사. 또 이삭이라는 사람이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 때문에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야곱이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을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말이죠, 20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먹음살이를 한 거예요. 그 20년을 나누면은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 사기죠. 결혼 사기. 그 네가 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네가 얻으려면은 7년 동안 네가 봉사하면은 무임으로 네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내가 딸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를. 그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이 지역의 법은 둘째 딸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네가 더 나이를 정말 사랑하다면 7년 더 해. 그래가지고 14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두 부인 때문에. 그 얘기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위삼촌에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노동력을 10번이나 착취를 했다. 뭔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냥 또 안 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얻게 됐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짧은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는, 성경에는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103년 만에 또 가을에 장마비 소낙비가 왔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물이더라고. 내가 우리 저쪽에 힐링 캠프로 가보니까 막 한쪽에 막 쏟아져 내렸어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하신다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 아멘.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사랍다 과부 집에 일어난 밀가루 한 움큼.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한 움큼 있었던 거. 엘리야가 준 하나님 말씀에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네 가정에 그 쌀떡, 기름, 밀가루떡이 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망된 얘기를 쓴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생명까지 바치고,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밀가루가 생긴 건 아니지만은 지금 막 몇백억으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증인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죽어가지고 그 빚쟁이들, 채권자들이 당신 줄 거 없으면은 애나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있는 걸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차저차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 기름에 엘리사가 축복함으로 그거 어디 집에 가서 다 그릇을 빌려다가 부어라. 그러면 기름이 계속 나온다. 이 한 병인데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 기름이 끓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남은 거 가지고 네 자녀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래서 잘 살았다는 거 안 살았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의 채무 다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런 부흥이 신약 시대는 이제 초대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 예. 부흥을 일으키는 원 에너지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그리고 2장 40절에서 41절까지가 바로 3,000명. 또 4장 4절 보면은 거기는 5,000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5장 14절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한 부흥의 역사가 이제 그 기독교, 이제 천주교 로마 캐톨릭 시대에 이제 교회가 많이 이게 세속화되면서 거기서 다시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종교개혁의 주역들이 바로 루터, 찌잉글리, 또 칼뱅,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때 종교개혁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17세기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이런 데서 막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19세기에 들어서 스펄처이라는 인물이, 영국의 스펄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휘필드,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영국을 또 뒤집어 놓습니다. 그 부흥의 불이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중퇴했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구두수 성공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이 평생에 100만 명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 역사, 알코올 중독자들, 회론자들, 대학생들, 수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도에서 1907년도까지는 이 부흥의 불이 저 원산과, 우리나라 저 북쪽의 원산과 평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대각성이 일어나는, 방탕하던 사람, 뭐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다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러한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흥의 원 시발점은 바로 겨자씨 하나, 또 조그마한 누룩 한 움큼,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씨라는 것이에요. 이걸 복음이 이런 것이다. 복음의 본질, 복음은 미약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단 떨어지기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욥기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은, 성경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은 반드시 성경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의 고을 중에서 작은 고을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흥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주역들도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도행전 2장 7절 보면은 그 주변에 당시에 좀 난다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명절 때문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외국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일본에 온 사람, 중국에 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이러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는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 그 지역 대명사입니다. 응? 네. 우리나라도 저 옛날에는 뭐 봉천동 이런 데 있었잖아요. 예. 예. 청계천 이런 동네 사람들인데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막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인 역사도 역시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나님 역사돼요. 또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됐던 그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을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느냐? 당시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요즘으로 하면 경제 부총리쯤 된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의 경제를 내가 다 손금을 보듯 훤히 아는데 어떻게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누굴 통해서?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환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그들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적다, 부족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지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도리어 자랑하리.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 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따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가 생활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서, 저 사람이 예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느냐, 진짜냐, 저게 거짓말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일,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약한 곳에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바울이 몸이 너무 약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가 지나가면 막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그냥 안전병이 중풍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그를 부흥의 주역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흥의 조건. 부흥의 조건은 온전한 순종, 복종,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것도 역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독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주 항아리 들었던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예. 그게 순종이죠. 예. 적극적인 순종.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떠다 주라. 연회장한테 이 물을 떠다 주면은 연회장이 야, 이 물 뭐 때문에 떠왔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꿨는지는 넣으면서 바꿔졌는지 떠다 줄 때 바꿔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아멘. 순종하는 것. 살았다 과부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또 생도 부인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한 것. 가나안의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들 12명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 부모가 순종을 함으로써 당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축복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한다. 그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갈렙이 정복했던 그 헤브론 산지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남은 그 33년 정도를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갈렙은 다윗을 보지도 못했고 다윗도 갈렙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선조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단계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되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시작. 해보느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사람들과 그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약속의 땅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악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반역한 죄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걸 짊어지고 너희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한다. 부모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 결과 자녀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고생하게 된다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어떤 사람은 나는 11조 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지 않더라. 성경이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대체로는 온전하게 하잖아요. 예. 대표로 남편 걸 하나 한다든가 아내 거 한다든가 그냥 적당히 한다든가 또 때로는 어려우면 그냥 넘겨버린다든가 자기가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어디다가 선교비를 보낸다든가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본 교회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신앙, 거기에 하나님 약속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99%이 정도면 됐지 99%를 순종하는 100사람보다는 100%를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씨를 심는데도 온전한 걸 심어야 이 씨가 싹을 내지 뭐 이 정도 조금 뭐 파먹었다 해서 괜찮지 않느냐 안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따라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러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겨자씨가 큰 거목을 만들고 또 밀가루 한 움큼이 누룩 조금 한 움큼이 그 밀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고 원리인데 그런 곳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만큼이라도 막 적당히 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말고 여러분 한 해를 믿더라도 한 번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부흥이 뭡니까? 얘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던 애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막 터치하게 되면은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원종수 장로님 간증 들었잖아요. 꼴찌에서 몇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선생님이 야, 너 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학생이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면서 3학년 때 가서는 막 뛰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야, 너 진짜 이게 네가 실력으로 한 거냐?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첫 번째로 올라가서 1, 2번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그게 부흥이야. 그게 부흥. 얘는 도대체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애고 망난이고 정말 가능성을 내놓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터치하게 돼요. 변하여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2021년도 새해에는 이러한 하나님 약속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 역사, 초자연적인 부흥 역사,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겨자씨 하늘 같은 씨앗 같지도 않은 그런 씨앗이 심겨져서 큰 거목을 이루듯이 조그마한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들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러한 역사가 2021년 새해에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에는 소극적으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강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러 예배하는 중에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 현장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들이, 가정에 일어나는 부흥이 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이 우리 시흥시로 온 나라로 퍼져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가진 신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부르실 때도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 어떤 이는 살았다 아버지 병판처럼, 어떤 이는 채무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가정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체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시 내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책기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제 육체로 현대의학에서 불가능하다는 병이랄지라도 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면 암세포는 소멸되고 모든 불치병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의 근원지, 부흥의 근원지가 저들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